말씀이 나왔는데 참 살면서 생로병사의 그 진리에 우리가 순응하고 또 해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생로병사의 그 순리의 진리를 따르리라고 참 애썼거든요. 작년부터.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번은 귀가 먹어가지고 한 달쯤 걸려서 났더니 또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또 좋은 의사님을 만나서 지금 한 3개월 치료하니까 또 나왔더니 또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자꾸 돌아가면서 생로병사가 순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 군데 나서놓으면 또 그러고 그래서 제가 진리 전에 공사를 앞으로 더 해야 되니까 공사하는 기간에는 조금만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아프면 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공사 할 때까지 우리가 이 공중을 위해서 아직까지 일을 할 때까지는 조금 생로병사의 원칙은 있지만은 조금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을 하고 따라야 되겠지만은 조금 덜 아파줘야 공사에 지장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에 지장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진리 전에 공사할 때까지는 조금 덜 아파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기도 의력이고 또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러는지 지금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머리도 거의 낫고 무릎도 거의 낫고 귀도 이제 다 나섰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그 흔적이 있어요. 왜냐면 한번 아프기 전에는 귀가 잘 들리잖아요. 근데 저기서 말하면 옹옹 해갖고 조금 덜 들리더라고요. 귀도 그러고 무릎도 다 나서서도 올라가려면 좀 힘이 들고 머리도 가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이 생로병사의 순환의 이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데 그걸 어떻게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걸 못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또 아픈 것에 너무 우리가 그 마음을 이렇게 흔들려서 쥐어짜가지고 살 필요는 없다. 고치고 살면 좋지만 고쳐도 안 고쳐질 때는 반드시 마음으로 순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상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상벌 많이 들었죠 우리가. 인과품에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사람이 주는 상벌은 유심으로 준다 그러셨거든요. 유심이라는 것은 마음 이시 준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틀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틀릴 수가 있다. 근데 진리나 천지가 주는 상벌은 무심으로 주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무심으로 주기 때문에 허리도 틀림없이 정말 소소영령하게 아주 전지전능하게 그렇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진리 공부나 마음 공부나 이런 신앙을 아는 사람은 사람이 주는 상벌을 크게 알잖아요. 그렇죠? 진리는 보이지 않고 무형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진리가 주는 상벌은 크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어떤 내가 잘못해가고 사람이 나한테 벌을 주고 죄값을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은 틀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무형한 진리고 반드시 소소영령하기 때문에 진리가 주는 상벌이 더 크고 더 무섭고 더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가 우리는 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산 옛날에 전 회장님 그 희산 오철환 회장님 알으시죠? 우리 옛날 교우님들은 다 알으시거든요. 이분이 저희들 그 교무 훈련 때 한번 오셔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나는 날마다 진리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가 또는 진리의 꾸중을 상벌이죠. 이게 꾸중을 받고 살고 있는가. 진리한테 나는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리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가 꾸중을 받고 있는가 이게 벌을 받고 있는가 상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나는 대조를 한다.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으면 더 노력하고, 만약에 꾸중을 받고 있으면 이 꾸중을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을까? 항상 내 마음과 내 모든 주의를 나는 살펴보고 산다. 이게 쉬운 말 같습니다만 굉장히 크신 말씀입니다. 진리에 항상 나는 내 마음을 연하고, 진리를 항상 나는 이 아침 저녁으로 대화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오철한 희삼 목사님을 저희들은 제가 목사님이지만 존경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어느 교당이나 내 교당처럼 소파일이 돌아오잖아요. 군산 지구에 교당 가봅니다, 이분. 그래서 부모들, 어려운 부모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인피교당에 초창에 살았는데 항상 오셔가지고 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때를 썼어요. 소도 어덕이 있어야 비비는데 여기서 교환을 하려면 아이들, 제가 이제 바이엘 정도로 가르칠 수 있으니까 아이들 피아노라도 가르쳐야 어린이들이 와서 좀 어린이 법회도 보고, 아이들이 크면 학생 법회도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오라고도 지금 안 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한 대 사주세요. 그랬더니 당장에 한 대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교화에 인피교당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돌아가신 뒤에도 그 아드님이 그 아버지 인피교당에 나중에 집을 질 때는 학교를 해줘라 하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집을 질 때 유리가 얼마나 이렇게 많습니까? 교당을 1층, 2층 법당을 치면 그 유리를 또 다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덕이 그 아들 대회까지도 이렇게 미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일 수 없는 진리의 그 무용한 그 이치는 우리가 자칫하면은 모르고 지내갈 수가 있고, 또 알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고 그런데, 사람이 말하자면 주는 상벌보다 진리가 주는 상벌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진리, 천지는 정무이라 고해해서, 고유정자거든요. 없을 문자다가 아주 고유해서 말하자면 그 소리가 없다. 정무. 고유해서 소리가 없지만은 일체 생명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다 컴퓨터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 진리가 아주 무섭다는 것을, 또 소수영령하다는 것을, 또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그 하늘한 한이치 거버집에 정산동사님께서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중국 고사의 주공과 성왕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주공호 형이 무왕인데요. 그 무왕이 이제 정치를 합니다. 정치를 잘 하는데 그 주공이 그 밑에서 잘 받쳐줘요. 근데 그 무왕이 한때 아팠어요. 근데 이 주공 동생이 우리 말하자면 형 왕이잖아요. 성왕이잖아요. 건강하게 정말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간절한 글귀를 써가지고, 기도문이죠. 혈서를 썼어요. 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한 결과 한 10년을 더 이렇게 석정을 하다가 왕 위에 오르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그 태자가, 그 무왕의 아들 태자가, 이게 조카죠. 이제 아주 어린데 이제 왕위에 오르니까 아주 석정을 잘해가지고 7년 동안 정말 태평성대로 중국이 잘 되어갔어요. 근데 그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은 저 사람이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말하는 조카를 지금 나쁘게 말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그 주공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gat혔어도 태평성대처럼 막 그 농사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영농시대이기 때문에 잘 이제 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불고 막 비바람이 불고 막 해가지고 난리가 쳐요. 근데 그때 그 시절에는 만약에 어떤 나라에 불길한 일들이 많이 생기면은 군주가 그게 왕이 그 먼저 그 선왕들한테 기도를 하면서 그 죄를 반드시 그 이렇게 우리가 여기 공고하듯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잘 뜨고 뭐가 잘못됐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제 하면서 그 사당에 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리고 이제 치제를 올리는데 거기에 있던 그 제문을 이렇게 보니까 주왕이 말하자면 여기 그 세속으로는 작은아버지잖아요. 주왕이 우리 그 무왕 말하자면 선친 성왕을 위해서 이렇게 혈서를 써가지고 기도를 올려서 10년 동안을 더 그 왕위에 오르도록 했는데 내가 그걸 생각을 못하고 사람들 말만 듣고 이렇게 그분이 나를 모아본다고 해서 감옥에 가뒀구나. 이건 그럴 뿐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감옥에 앞에 가서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그분을 다시 이제 감옥에서 내왔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그 태평 이 시대가 오려고 다시 바람이 역으로 불었던 것이 반대로 불어가지고 그 농사일이 잘 돼서 정말 그 태평 천하가 되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그 옛날에는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했지만 요즘도 있는데 그 형식이나 어떤 형태만 다르지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게 남을 모함한다든지 안 좋게 말하자면 마음을 쓴다든지 하면은 이 생에는 안 올 것 같지 내 생에 오지. 또 대종사님께서 지금은 시대가 진급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생에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꼭 그렇게 어떤 천지의 지변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나 잘못에서만 그렇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우연히 오는 이치가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반드시 필연이다. 반드시 진리의 지은바다. 내가 모르고 내가 어느 전생 후생에 모르고 지은 뒷값일지라도 반드시 우연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그 믿음의 힘이 얼마나 우리가 강한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 경허스님 우리가 한말에 그 경허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경허스님 제자 수월스님 이제 그 별명이 천진불인데 이 스님이 너무 천진스럽게 일을 잘합니다. 낮에는 농사일 짓고 여러 가지 하고 밤에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일해서 자급자족 했잖아요. 스님들도. 그래서 밤에는 방아를 찍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경허스님 형이 태허스님인데 하루는 어디 갔다가 외출했다가 저녁에 이렇게 이제 오니까 이렇게 방 앞에나 불이 켜지고 뭔가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어떤 기운이 있어서 뭐 이렇게 밤중에 누가 이렇게 일을 할까 하고 가보니까 이 스님이 상자 스님이 자고 있어요. 천진스럽게 애기처럼. 근데 이렇게 옛날에는 기계가 아니라 이렇게 드들방아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 드들방아 이것이 그 방아고가 딱 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탁 내놓으면 이제 사람이 그 상자 스님이 치여서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얼른 문을 열고 스님 저리 가라고 하고 막
치니까 방아가 탁 내려오면서 이제 방아가 또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일 날 것 같다. 근데 그 무용하고 아무 이게 말하자면 무정물이잖아요. 방아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스님이 이 내려지면 죽는 것을 알고 이게 안 내려지고 들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 생각할 때는 참 인간으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로 상식 어떤 그런 능력으로서 감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극하면 이루어진다,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어느 종교나 지극하면 반드시 우리 능력으로나 우리 인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 공부하면서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이 주는 상벌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틀림이 있다고 그랬죠. 진리가 주는 상벌은 무형해서 틀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틀림이 없느냐? 소소영영한 조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소소영영한 조화. 그 조화는 우리의 그 어떤 지금 아무리 그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그 조화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다. 진리의 조화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 인간의 상식 능력으로는 가히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신비나 이런 것에 국집하지 마라. 사실적으로 노력을 해라. 그러셨죠.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자기가 행위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면 그 행위에 결과가 오는데 내가 얼마만큼 사람이나 얼마만큼 말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을 해서 살렸느냐 사람이나 어떤 금수초목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호생의 덕이다. 호생의 덕을 나는 얼마나 갖춰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진리 공부하고 이런 그 호생의 덕을 갖춰가지고 사는 사람은 큰 복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을 수가 있지만 그 덕을 갖추지 못하면 자꾸 메말라. 그 복이 자꾸 메말라. 그러나 그 덕을 갖추고 계속 실천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영생을 통해서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로부터 큰 상을 받을 호생의 덕이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말을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항상 들은 말이고 또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말로써. 내가 이 입이라는 것은 지금 굿이 화국이라 했잖아요. 입이 큰 복을 일으키는 문도 될 수 있고 또 아주 재앙을 일으키는 문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또 슬프게 하지 말고 남의 마음 어떻게든지 이 언행을 우리는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맺힌 한도 모두 다 풀어주는 자비로운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비로운 말입니다. 자비로운 말. 항상.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혼을 내더라도 자비로운 말. 그리고 우리 대산 상사님은 제가 뭐 잘못하면 제가 2년 동안 받들면서 잘못하면 똥 같은 놈이라는 딴 용을 안 해요. 똥 같은 놈. 똥은 모든 것을 또 살릴 수 있는 힘도 있잖아요. 걸음도 되고. 그러니까 항상 그 혼을 내셔도 똥 같은 놈이라. 나쁜 놈이라고 안 하셔. 똥 같은 놈. 그래서 불교 노래의 정다운 미소가 참다운 보시다. 미소만 지어도 이거 보시다. 참다운 보시다.
그런데 그 말로, 자비로운 말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보시가 되겠는가. 만약에 감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막히게 하는 그 말을 한다. 기운을 막히게 한다. 막히게 서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을 해가지고 기운을 막히게 한다 하면은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기운이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 육체도 기혈이 막히면 죽잖아요. 그러죠? 혈압이 터지면 죽고 기혈이 막히면 죽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 기운과 저 사람의 기운과 내가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맺힌 한도 다 풀어줄 수 있는 자비로운 언행을 하는 것이 정말 공생의 덕을 갖추는 것이다. 옛날에 어른들이 아이가 출생하면 조상에게 뭐라고 빌었어요? 조상에게 복은 석순이같이 복을 받고 석순이, 그리고 명은 동방석같이 명을 받아라 하고 그 기도를 올렸답니다. 동방석은 삼천생을 따를 때 옛날에 삼천생, 그러니까 명을 길게 하려면 동방석 같은 명을 받아라 하고 기도를 올리고 석순이 같은 복을 받으라 했는데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순이는 아주 가난해서 소금 장사를 했어. 소금 장사. 그래서 이제 동네 막 소금 장사를 하고 다니는데 이제 길이 이제 가다가 보면 이제 날이 어두울 때도 있잖아요. 자고 가야 될 때. 그래서 어느 집이 불이 켜져서 이제 자고 가려고 가니까 어떤 처자만 있어. 소복을 입고 있으면서 여기서 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저녁마다 어떤 장군이 오면은 귀신 장군이 오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 형제랑도 돌아가시고 나만 오늘 나오는데 오늘 저녁에 내 차례인데 당신이 여기서 자면 당신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자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문간방에서라도 내가 자겠다. 그건 내가 못 말게 되는데 내가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 되니까 막 말밭국 소리 하면서 장군이 진짜 왔어요. 그래서 그 석순이가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장군이 너는 누구냐? 저는 소금장사 석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는 초패왕을 아느냐? 그랬어요. 그 장군이 초패왕을 아느냐? 네, 그분은 영웅이신데 때를 잘못 만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자기가 초패왕인 거예요, 전생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억울하게 내가 맺힌 그 한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그 한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집에 조부가 나를 역적이라고 말을 하길래 내가 왜 역적인가 와서 물어보려고 하면 다 죽어버린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 처자가 남았는데 이 처자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물어보려고 왔는데 석순이 자네가 내 한을 풀어줬다. 내가 초패왕이다. 하면서 당신은 내가 그 전쟁터에 그 옛날에는 많이 전쟁을 하니까 이런 금은 부패를 막 묻었는가 봐요. 전쟁터 그런 데가. 어디에 가면 그게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 처자와 결혼해서 그 금은패를 잘 파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처자와 이제 잘 살았다. 이제 그러면서 계속 또 복을 지었겠죠. 석순이가. 그래서 석순이는 영생을 통해서 복을 장만하는 그런 말 한마디로 이게 이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이러한 유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석순이 같은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해서 어린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그렇게 어른들이 조상에게 빌었다고 합니다. 명심보감에 회부에 있지만 인간사라도 천청은 양해하고 암실키신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라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사사로운 말도 하늘을 들으면 우려하고, 인간이 우리 사람이 사사로운 말이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하늘이 들으면 우려하고, 또 어두운 방에 마음속으로 마음을 자기가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여도 귀신을 드는 번개와 같다. 이게 아무리 그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이고 이렇게 진리를 속이고 할래도 이 우주 진리는 속일 수가 없다. 소수영영한 조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큰 복을 지니려면은 남을 항상 살리는 자비스러운 말을 항상 해야 됩니다. 또 마음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말로도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 우주 진리를 깨치셨기 때문에 그 인과가 하나님 손바닥에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한테 해주는데 우리는 들을 때는 그런가 하고 저기 이제 가면은 그 잊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인과의 진리를 아직 영생의 진리나 인과의 진리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로부터 큰 상을 받을 소생의 덕을, 두 번째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잘못도 우리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넓은 큰 마음과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이거 국민학생도 말하면 다 아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실천이 어렵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말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하겠다. 이런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진리적으로 인과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나는 저 사람 정말 믿고 막 상대하고 싶고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영생의 진리를 알고 인과를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정말 이 세상에 포용 못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예화를 해주셨습니다. 이승훈 선생이 쓴 인천 김성수 선생의 전기를 보면은 이 김성수 선생은 평생을 부와 귀를 누리면서 아주 잘 살았는데 이제 이분은 어떤 생각으로 일생을 살았느냐 하면은 그 모든 이 사람들이 너무 헐먹고 너무 가난해. 근데 우리 집은 너무 부자예요. 너무 부자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베풀려고 안 해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어느 정도 돈을 주면 일본에 가서 그 방직공장 그 기계를 사가지고 한국에서 모든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돈 자금 좀 대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설득을 해서 그 자금을 타가지고 보냈습니다. 사람을. 그랬는데 그 사람이 노름을 다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돈이 싹 없어지니까 이분이 그래도 이제 부자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또 그렇게 자꾸 이제 사정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화가 났죠. 또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안 주니까 막 석고대제 같이 막 그렇게 무릎을 꿇고 방 앞에서 계속 이제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또 돈을 자금을 대주니까 그 노름에서 잃어버렸던 우리 같으면 안 그러죠. 딴 사람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이걸 꼭 기계를 사와서 우리 이 국민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걸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를 버릴 줄 알았는데 다시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래가지고 그 기계를 잘 사다가 완전히 일생 동안 신복으로 말하자면 모시고 그 주인을 그래가지고 김성수 선생이 계속 그 방직공장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돌봐 그리고 써주고 그러니까 평생 잘 살죠. 복이 많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김성수 그 선생님 전기를 볼 때 신법이 이 정도는 돼야 큰 복을, 진리계에서 큰 복을 우리가 갖고 살고, 이 호생의 덕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덕을 갖춘 사람만이야 진리계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법문에 교만은 사람을 잃고 사람은 세상을 잃는다. 사람을 잃어. 우리가 잘못하면은 옆에 사람을 잃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잃는다. 예, 이렇게 사람과 세상을 잃고는 크게 성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큰 복을 지닐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살려 쓰는, 어떤 사람을 해도 포용해 쓰는, 우리가 그 마음을 길러야, 내 마음에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길러가야 돼. 그 수월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불교 법어에 나오는데요. 이 스님은, 우리는 저런 데 가면 들짐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스님이 가면 다 와가지고 한 동포가 돼서 같이 즐겁게 여기서 노래하고 여기서 일도 하고, 그렇게 동물이나 어떤 저기 날아다니는 새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답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법어에 있는데, 한 물건도, 한 인간도, 한 초목도 다 내 몸같이, 내 것같이 이 우주 진리 것입니다. 다 너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 짐승들도 하나가 되는 그런 이치를 법어편에 밝혀주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천지도 너무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함부로 천지 우리 원불교 천지 개벽단이 있는데, 환경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천지를 우리가 너무 아프게 하면 그것은 결국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환경운동은 저는 안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집에서 뭐 바깥에 그런 어떤 사회운동은 않지만 환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살려 쓰는 거예요. 호세는 거기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 공부가 무엇입니까? 우리 원불교 공부. 마음 공부죠. 마음 공부를 잘하려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잘하라고 했어요. 마음 공부. 왜냐면 나 혼자 마음 공부 잘해가지고는 진리의 위력이나 진리의 어떤 힘, 능력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다 부처로 모시고 다 불공을 해야 그것이 이렇게 다 호생의 덕으로 베풀어져서 정말로 내가 진리의 위력이나 진리의 어떤 능력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하고는 마음 공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잘하게 되면 부처 같은 자비스러운 말, 자비스러운 마음, 자비스러운 행동, 이것이 다 살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호생의 덕이다. 호생의 덕을 갖춘 사람은 진리의 위력을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보이는 곳에서나 일생을 통해서나 영생을 통해서 덕을 이렇게 우리가 큰 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덕을 베풀어야 덕을 받는 것이지, 호생의 덕을 살려 쓰는 덕을 베풀지 않고 우리가 어떤 큰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정말 진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밝혀주셨으니까 우리 교수님들이나 저도 항상 처처불상 사사불공법으로 호생의 덕을 갖춰서 정말 영생을 통해서 큰 복전을 마련하는 부제자가 되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